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책 한 권, 정말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수년 전 피로사회라는 책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던 철학자 한병철 교수님, 꽁지머리 묶은 게 참 멋있지요. 저 교수님이 지난 연말에, 그러니까 따끈따끈한 신간이에요, 불안사회라는 새 책을 출간했습니다. 한병철 교수가 특별한 것은요, 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대마다 고유한 아픔, 고유한 질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년 전 우리 사회의 질병이 피로였다면 이 시대의 질병은 불안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공감이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팬데믹, 그리고 기후위기, 전쟁, 정치 불안, 경제 불안, 이런 거시적인 불안부터 실패할까 두려움, 소외될까 불안, 도태될까 불안, 또 건강에 대한 불안, 또 안전에 대한 불안 등 일상의 불안까지, 이렇듯 우리는 수 없는 불안들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요, 이 불안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느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그래서 쉼이 없어졌고요, 게다가 더불어 사는 즐거움도 없어져서 다른 사람 돌볼 기회가 없어 대화, 공감, 화해 등이 무너져버린 사회를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불안하십니까? 선한 목자여 이끄소서라는 주제로 시편 23편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을 나누면서 양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요, 양은 참 불안 덩어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추천도서로 알려드린 필립 켈리의 목자와 양과 목자, 그 책에 보면요, 양은요, 4가지 조건이 충족 못하면 잠을 못 잔대요. 아니, 우리 집 강아지는요, 눈만 감으면 자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 강아지가 부럽기도 한데 양은 다른가 봐요. 어떨 때 못 자냐? 첫째로요, 양은 야생동물의 위협이 느껴질 때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눕지 못하고 자지 못한답니다. 그만큼 예민하고 겁이 많은 존재가 바로 양이랍니다. 둘째는요, 양은 서로 간에 불화와 다툼이 있으면 눕지 못하고 자지 못한답니다. 말씀드렸듯이 양은 겁이 많아 늑대 같은 천적을 공격하거나 들이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양은 자기들끼리 그렇게 싸운대요. 아니 뭘 하고요, 자기에서 거기서 힘을 과시하고요, 그 안에서 서열이 있대요. 그래서 양들 중에 서열을 쟁취하느라고 그렇게 양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겁쟁이 중에 최고인데, 아니 그렇게 싸우느라고 밤잠 설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셋째로는요, 양은 작은 해충, 곤충만 있어도 잠을 못 잡니다. 야외에서 사는 양임에도 불구하고 날파리, 쇠파리, 진드기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나타날 때마다 발을 구르고 머리를 흔들고 괴로워하다가 뜬 눈으로 지새다 밤을 꼬박 보내버린답니다.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벌레 같은 문제와 스트레스로 인해 잠 못 이루고 부침개를 붙이듯 이판 저판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마지막으로 양은요, 배가 고프면, 배가 채워지지 않으면 잠을 못 잡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배가 고파서 허기져서 잠을 못 이루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한대요. 내일 못 먹으면 어떡하지?
그 불안감에 오늘 가득 채워야 그제야 잠을 잘 수 있답니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요, 알면 알수록 양은 그 불안 그 자체요, 불안 덩어리이고, 게다가 그 양은 우리가 고스란히 닮아 있습니다. 앞으로 돌아갈까요? 현병철 선생님, 그 현병철 선생이 특별한 것은요, 그는 시대의 문제만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책을 유심히 보다가 저 원제가 보였었어요. Their Geist, Their Hoffnung.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장혜영 권사님한테 사사받았어요. 그 뜻이 희망의 정신이라고 하는데요, 현병철 선생님은 말하기를 불안 사회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희망으로 이길 수 있답니다. 불안 사회 속 우리가 필요한 것, 그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희망이 있어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자가 말하는 희망은요, 낙관주의, 긍정적인 사고랑 다릅니다. 낙관주의는 부정적인 것을 외면하고 좋은 것만 보자는 마음인데, 희망은 그 상황 전체를 다 인정하면서도 나아갈 수 있는 견고한 힘을 희망이라 말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말씀드렸듯이 양은요, 불안 그 자체예요. 그러나 시편 23편의 양은요,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롭고 평안하고 풍요로워 보이기까지 해요. 이는 절망의 요인들이 사라졌기 때문 아니요, 또 불안 요소들이 사라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의 삶의 자리인 광야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평화롭고 평안하며 풍요로운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보니 그들에게 평안이 찾아온 것은 다름 아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23편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주어진 단단한 희망 몇 가지가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불안한 사회 속, 광야 같은 세상 속 희망을 붙들고 한 걸음 단단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안을 이기게 하는 첫 번째 희망은 바로 선한 목자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욕망, 정욕을 채우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셨어요. 광야는 물 한 방울, 한 폭이 풀도 나지 않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40년 동안 하루같이 매일같이 만나를 그들에게 허락하셨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필요를,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고 또 얼마나 크신 감사입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는요, 취미는요, 불평하기, 원망하기였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들이 그들의 욕망과 정욕을 구하느라, 필요를 채우느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2절에 등장하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는요, 양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땅, 그리고 그가 지금 양을 치고 있는 이 땅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왼쪽에 나와 있는 뉴질랜드 아름다운 목초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던 곳은요, 오른쪽에 있는 이스라엘 광야였어요. 물이 늘 부족해서 우기인 11월부터 2월 딱 3개월을 제외하고는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구하기 쉽지 않은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연약한 양이, 예민하고 불안 덩어리인 양이 푸른 풀밭에 먹고 눕고 쉴만한 물가로 물을 마시는 것은요, 양의 필요를 잘 알고 사랑으로 기꺼이 인도하는 목자의 돌봄, 필요를 아시는 주님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목자의 돌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지요. 영어에 보면 mus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이 must라는 표현은 물, 공기, 양식 등 없으면 살 수 없는 절대 필요한, 꼭 필요한 것들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유다 광야의 양들에게 must,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쉴만한 물가입니까? 푸른 초장입니까? 그것도 다 필요한 것이지만 양들에게 꼭 필요했던 것은 must는 바로 목자입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양들에게 목자는요, 생명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요, 그 삶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2절 말씀의 동사가 누이시며 또 인도하시는 도다, 이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두 가지 모두 계속과 반복을 의미하는 미알료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의미는요, 계속해 누이셨다는 뜻이요, 계속해 인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누이실 거고 앞으로 계속해 인도하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은요, 그들을 계속해서 돌봐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날, 불평하는 날, 그날 하나님이 만나를 허락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날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짝을 지어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허락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답 아시지요? 허락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늘 신실하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목자가 있기에 우리는 힘들고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수차례 변하고 있지만, 그러기에 하나님이, 필요를 알고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불안해요.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눈물 나는 날에도, 고되고 지친 날에도 must,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계실 것이 믿기에,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알기에,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희망이 가득하고 우리는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불안을 이기는 두 번째 희망은요, 목자의 마음입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쉴만한 물가는요, 히브리어로 메누허트라는 히브리 언어입니다. 쉴만한 물가라고 우리가 다 번역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조금 많이 나간 의역이에요. 원래의 뜻, 원래 원문의 뜻에 더 가까이 가면 잔잔한 물가, 움직이지 않는 물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나, 밑에 써 있는 것처럼 still water 혹은 quiet water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사실이 제게 너무 큰 은혜가 되었어요. 중요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실 양은요, 아무리 목말라도요, 흐르는 물을 못 마신대요. 흐르는 물을 못 마신대요.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면 물에 빠져서 죽을까 봐 걱정이 돼서
여러분, 물소리 듣고서요, 하다 걱정하다 너무하죠. 여러분, 걱정도 사서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목사가 하면 안 되지만 걱정이 팔자라면서요. 아니, 양이 딱 그래요. 걱정도 습관처럼 아예 물소리 듣고서 물에 빠져 죽을까봐 흐르는 물을 못 먹는 게 양이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목자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자기가 더 수고하더라도 흐르는 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quiet water, still water, 잔잔한 물가로, 그것도 그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자였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양에게, 야, 너 진짜 목마른 거 맞아? 너 진짜 목마르면 흐르는 물도 마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안 마시지? 안 목마르지?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라고 추궁했을 것 같아요. 또한 이렇게도 말했을 것 같아요. 야, 너 흐르는 물도 마실 수 있도록 강해져야 돼, 바뀌어야 돼 라고 추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사실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는 대신 잔잔한 물가로 양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가벼이 여기시거나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수용하셔서 이에 맞춰 양을 사랑으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게 너무 큰 은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처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요, 세밀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알기에 우리는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들에게 스트레스 같은 곤충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고 간증할 줄 믿습니다. 불안을 이길 세 번째 희망은요, 바로 내가 그를 아닌 그가 나를 이기에 참 희망입니다. 2절 말씀은요, 보다시피 그가 나를 이란 말로 시작돼요. 즉 바꿔 말하면 여호와가 나를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오늘 양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양이 간 길,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 그 길은요, 양이 원한 길입니까? 아니면 목자가 인도한 길입니까? 지금 다 캐치되셨죠? 지금 양이 간 그 길요, 지금 양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그 길요, 양이 자기가 가고 싶은 길 간 거예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이끄신 그 길이냐는 거예요. 아시지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그 길은 양이 원한 그 길이 아니라 목자가 그를 인도했고 그가 그 목자를 따라간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은혜인 걸 아십니까? 만약 양이 원한 길로 갔다면, 양이 가고 싶은 길로만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 전 사랑하는 권사님 네 분과 식사를 하는데요, 아니 밥을 사주시면서 내내 당신은 말씀을 하세요. 이거를 답변을 해야 되는지 밥을 먹어야 할지, 밥을 사주시면 좀 편하게 먹게 냅두시지, 계속 말씀을 하셔서 고개도 흔들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정신없이 바빴어요. 그런데요, 그 고백, 은혜의 고백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내용을 정리하면 어떠냐? 딱 감사 찬송 2절 가사더라고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세대니 노래도 잘 돼요. 응답하신 것도 감사,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런데 응답하신 것보다 때론 거절하신 게 더 감사하시래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요, 딱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가 나를 이더라고요. 여호와가 나를 인도하셨기에 가장 선했고 가장 감사였다라고 고백하시는 거더라고요. 그게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시는 것.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삶에는 만약이 없다고 하는데, 권사님 말씀 듣고 교회로 돌아와 만약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바라는 길로 다 되었으면 어땠을까 기도하며 생각해 봤어요. 나는 뭐가 되었을까?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요,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됐으면 나는 뭐가 됐을까? 근데 1초도 고민 안 하고 목사님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생각이 이어져요. 그러면 사랑은 있었을까? 이렇게 참고 살려고 했을까? 내가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하자고 말하며 사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내가 내 마음대로 되었다면 나무리에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무엇보다도 이렇게 좋은 제주, 좋은 성도와 좋은 교회를 만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목회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는 내내 그가 나를, 내가 그르르이 아닌 그가 나를 인도해 주셨기에 감사이더라고요. 은혜이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그가 나를 인도해 주시기에 희망이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희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가장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에 또 찬양할 수 있겠구나, 희망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불안하십니까? 눈을 감아도 좋은 생각을 계속 떠올려도요, 불안한 생각은 여전히 내 마음에 가득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불안한 것들로 무수합니다. 저는 목사인데도요, 잠을 설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불안하고 또 한숨 쉬고 넘어집니다. 그런데도요, 스스로도 이겨낼 수 없으면서 발버둥 치느라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밀어내고 오히려 더 단절되는 게 다 제 모습이고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희망이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세심히 안아주신다는 사실이 또 희망입니다. 날마다 내가 그르리 아닌 그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알기에 여전히 희망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 불안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잠 설칠 수밖에 없지만, 선한 목자 되어주신 주님, 그 희망을 바라보니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으로 한 걸음을 나아가게 하시고, 또 더불어 우리를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희망의 존재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산성,
요새, 희망, 힘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불안을 맡기며 결단하고 찬양하며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약한 부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또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